어떤 교회로 교회 가는 길목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바로 길목에 나이트클럽이 있으니까 흔히 일어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목사님이 나이트클럽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나이트클럽 망할지어다. 이제부터 이 문에는 아무도 드나들게 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저렇게 방탕과 쾌락을 좋아하는 분 아니시다. 또 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뻔한 일 아닌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면은 언제나 같은 행동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 놓고 다음날 그곳 지나가는데 나이트클럽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어제 저주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드나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거 참 싫어하실 텐데 난 확신 가지고 한 일인데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지? 왜 이렇게 더 잘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이전보다 목사님이 더 강한 목소리로 핵심 내용을 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더러운 영들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곳의 문들은 닫힐지어다. 나이트클럽은 시간이 가도 닫힐 줄 모르고 오히려 점점 더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도 목사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그 나이트클럽을 또 저주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와요. 너는 내가 생명 준 사람들을 왜 저주하느냐? 나는 너에게 준 생명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생명 주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이트클럽 사장님과 그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이제는 축복하기를 시작해요. 술 먹고 춤추고 방탕한 사람들 축복하고 또 그들 이용해서 돈 버는 사장님을 막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참 서툴렀어요. 근데 목사님이 경험되는 것이 점점 기쁨이 경험되더라, 기쁨. 저 사람들 저주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주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해서 주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 머리로 몇 가지 터득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시작해, 느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시작해요. 그로부터 보름도 채 안 되어서요. 그렇게 잘 됐던 나이트클럽이 갑자기 또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마귀, 원수 마귀. 안 되게 만드는 자가, 우리 안 되게 만드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원수가 저주에 약하겠습니까? 축복에 약하겠습니까? 내가 저주하면요, 악령이 막 기가 살아요. 축복하면 어둠의 세력이 기가 꺾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들이 축복받는 거,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무겁다, 찌뿌둥하다, 영이 뭔가 좀 짓누른 듯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그와 관련된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시작해 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우리들의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이트클럽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도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드는 것,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이 망해가지고 그것이 중단되는 것, 그 정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죄로 인해서 쾌락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죄 짓고 안 짓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쉽게 해요. 근데 죄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떤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잘 모르는 경우는요, 태반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구원의 기쁨 얼마나 큽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보다 더 점점 더 가중되는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가중되는 기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가 안 짓는가. 그것만 염원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심히 죄책감에 빠져들고, 다른 사람 또 잘못한 거 보일 때는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서심없이 비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명분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명분적으로는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는 옛사람의 굴레에 묶여서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닌데. 잠언 18장 21절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혀에다가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 뭡니까? 혀에게 힘을 줬다. 뭔 말이에요? 혀가 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에 혀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에 이 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냐고. 교회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 혀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분명히. 혀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혀를 어떻게 썼느냐,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 혀를 쓴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혀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나의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열매를 먹고 사는가,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 갖고 죽이는 데 쓰면 죽음의 열매 먹을 것이고, 살리는 데 쓰면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남 살리는 말을 주로 하면은 그 생명의 열매를 내가 먼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남 죽이는 말을 자꾸 하면은 그 죽음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그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은 가장 먼저 어디가 반응을 하냐면, 말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까? 내가 가장 먼저 반응하죠. 내가 말을 받아들여요. 말을. 그 다음에 그 뇌는 우리들의 몸의 각 신경세포에다가 들려진 그 말의 내용을 신경세포에다가 내가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반응하고, 내가 반응하니까 내 몸이 반응하게 되죠. 건강상의 문제에도 증명된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남 비난하고 저주 퍼붓는 사람들 가운데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암이나 척추나 관절염이나 그런 것 앓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아픈 부위가 있으면은
그 부위를 향해서 자꾸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두통이 왔습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하지 말고 아픈 머리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장 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심장을 축복합니다. 내 무릎과 관절과 척추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프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내 입술로 자꾸 축복하면 이 입의 말이 뇌로 가서 뇌가 각 신경세포에다가 자꾸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혀가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게 습관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내 습관이라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남 죽이는데 말을 자꾸 쉽게 그 혀를 사용하는 습관이 들었다면 이제부터 이 혀를 통제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쉬지 않고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이는 독을 가득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독의 출처, 독과 악의 출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혀. 3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승마 경기 한번 생각해 봐요. 보통 경주용 말이 1000km에서 1500km 정도 나갑니다. 그 말에 탄 기수는 몇 킬로 정도 나갑니까? 40에서 한 45 정도 나가죠. 40km 정도 나가는 사람이 1500km 정도 나가는 말을 제어를 해요. 그렇게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말의 입에다가 물려놓은 재갈. 재갈이 말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혀에는 우리들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혀에는 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바다의 항공모함 생각해 봐요. 엔터프라이즈호가 50년 만에 이제 마지막 출항하고 이제 끝냈다고 하던데, 50년 전에 만든 것도 어제 보니까 엄청 커요. 배 하나 크기가 수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다치잖아요. 다 타나도 자동차 수십 대 갖다 놓은 크기의 분량의 무게예요. 근데 그 엄청난 그 배가 조그만 이 키 하나로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크기의 배가 조그만 키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다는 거예요? 혀가 그렇다는 혀가 내 인생의 운전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 키가 원하는 대로 배가 간다니까, 이 키가 그리고 내 말이라고 하니까 내 말하는 대로 내 인생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밤낮 서울 하면은 그 사람 서울 가고, 밤낮 부산 하면은 그 사람 부산 가고, 밤낮 강릉 하면은 그 사람 그냥 강릉에서 그냥 살고, 밤낮 천국 하면은 천국 가고, 밤낮 지옥 하면은 그 사람 지옥 가고, 생명의 말을 하면은 생명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죽음의 말을 자꾸 하면은 죽음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내 삶이 근본적으로 뭔가 좀 바뀌어야 돼.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뭐부터 바꾸라는 겁니까?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집 이렇게 안 된다. 내 가족 이렇게 안 된다. 내 기업 이렇게 안 된다. 내 자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부터 바꾸라고요? 말부터 바꾸라고요. 말이 키래잖아요. 말한 대로 된대잖아요.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가 부주의하게 말해놓고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면 농담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슬쩍 넘어가도 될 만큼 내 말한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진찰 받으면 많은 경우 의사가 입 벌려 그러죠. 입 벌려. 가장 먼저 뭐 조사합니까? 혀부터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혀를 보니까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충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내 말이 나의 영적 상태예요.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심 받을 때 소명받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생각을 해봐요. 이사야서 지금 6장의 이 말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이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이분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갖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터득했다고 해서 내가 내 혀를 잘 다스린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제어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잘 안 되니까,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래야 됩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어려워요. 맞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어려운 거예요. 말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니까 그만큼 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니까 반드시 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내 혀를 길들이는데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공을 들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붙들어야 될 것 있습니다. 좀 잘 기억을 하세요. 먼저는 말을 할 때 이 말 사실인가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인가? 남에게 들은 말은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뭘 갖고 사실이라고 합니까? 본인이 직접 들었거나 본인이 직접 본 것, 그것만 사실이에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그것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게 사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 조찬기도에 가서 기도회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대화 주제가 프리메이슨이 대화 주제로 화자로 떠올랐어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사탄 숭배하는 것, 마귀 숭배하는 종교가 프리메이슨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이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4분의 1을 미혹을 하는데, 4분의 1이요. 온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을 미혹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배교하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시대가 프리메이슨, 여러분들은 뭐 처음 들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한번 프리메이슨 한번 쳐보면은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이 시대 많은 세력들이, 많은 그 그룹들, 세력들이 마귀를 숭배하는 프리메이슨에 지금 접촉되어 있어요. 들려 있어요. 붙들려 있다고요. 웬만한 가수들이, 우리나라 가수들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수만이라는 가수 있죠? 그게 그 사람이 1번이에요. 우리나라 프리메이슨의 선두주자.
싸이, 소녀시대, 보아, 웬만한 가수들이 거의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어요. 마귀 숭배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어떤 분까지도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까지도 거기 가입되어 있대요. 그 이름이 깜짝 놀랄 만한 이름이에요. 조용기, 하용조, 김사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들까지도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사진에 막 떠 있어요. 거기 사탄교회 안수받는 장면들까지. 한참 프리메이슨 대화를 하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져 있는데 그러한 목사님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니까 더 심각해져요. 거기다가 인터넷에서 그분들 사진까지 떠 있는 걸 보니까 한숨까지 막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 툭 떠올랐어요. 말이라는 것에 우리 목사들까지도 저렇게 쉽게 당하는구나. 안티기독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안티기독교들이. 그죠? 안티기독교들이. 가수, 정치가들이 뭐 프리메이슨에 잡혔다. 그런 것들은 그럴 만도 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까지도 말에 이렇게 쉽게 휘둘리는데요. 거기 모는 말 30명 정도 앉아있는데 다 휘둘려 버려요. 정말 그래? 정말 그래? 큰일이야.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성도들은. 잠언 18장 21절 다시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말하는 것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말하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살짝 말한 것, 내가 누군가한테 뭐 살짝 말하든 뭐 어떻게 말하든 하여튼 그게 비밀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면요, 그분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목사의 자리 여기에 있으면요, 더더욱 실감이 나요. 이 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뭐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는 아니겠죠. 내가 들어야 될 소리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제 귀에 들려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제가 말을 할 때는요, 정말 참고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들에게 너 깨워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저런 말 듣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목회의 경험은요, 발 없는 말 천리 간다는 말 분명히 맞고, 낱말이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분명히 맞아요. 괜한 말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라고, 사실. 아멘입니까? 사실 말하면 떳떳하죠. 아멘입니까? 사실 말하면 두려운 게 뭐 있어요? 사실 말했는데. 사실 말하십시오. 사실 말하십시오. 예, 사실 말하라고. 목사가 알든 말든 뭐가 두려워요. 그죠? 꺼릴 것이 뭐 있어? 내가 사실 말하는데. 맞습니까? 사실 말해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을 말할 때 이 말이 다른 사람 들어서 덕이 될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생명 주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에 지금 이 말이 유익이 될 말인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뭐 원하고 꿈이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내가 한 말이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인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 가진 사람은 사상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평범한 마음 가진 사람은 사건 이야기를 좋아한다. 작은 마음 가진 사람은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은 덕이 되는 말을 주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이 되는 말, 모든 사람이 다 들어도 유익이 되는 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의 영향력. 첫 번째 뭐 생각하라고요? 사실인가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덕이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이 말의 영향력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말의 영향력.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요. 나는 그 말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들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잖아요. 말이 돌아요. 그렇게요. 이렇게 말이 퍼져나갈 때 생각을 해봐요. 말이 퍼져나갈 때 그 말이 대부분 좋은 쪽으로 퍼져나갑니까? 아니면 나쁜 쪽으로 퍼져나갑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이 퍼져나갈 때 좋은 쪽으로 퍼져나갑니까? 아니면은 나쁜 쪽으로 퍼져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전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나쁜 쪽으로 더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잘 모르고 한마디 했어요. 잘 모르고 뭐 그냥 생각 없이 한마디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 들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 그 당사자에 대해서 별로 기분 안 좋은 감정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말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나쁜 말만 골라갖고 그것도 조금씩 좀 부풀려갖고 막 퍼뜨리기 시작해요. 계속 그 말이 돌다 보면은 그 당사자는요, 나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나쁜 사람이 아예 죽일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죽이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혀가 뭐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내 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우리들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혀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잘못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 죽이는 독으로 쓰임받는다고. 독. 결국엔 그 독 누가 먹는다고요? 자기가 먹는 데잖아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먹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먹는 자들. 네 번째는, 첫째 뭐라고요? 사실인가? 두 번째 뭐라고요? 덕이 되는가? 세 번째 뭐라고요? 어떤 영향력이 끼치는가? 네 번째 뭐라고요? 이 말 내가 해야 할 말인가를 생각해 봐요. 내가 해야 할 말인가?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험담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은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안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곁에 있던 사람이. 뭐라 도와주냐면은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It's not your job. It's not your job. 그건 당신 일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그것이요 당신 일 아닙니다. 당신 상관할 바가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말 아닙니까? 그만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이 말이 상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이 말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좀 더 죽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만하십시오. 좀 헤어져. 그만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내 인생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지어다. 생명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들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 말하지 말아라.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에 맺을 수 없다. 뭐 당연하죠 이거.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맺겠습니까? 뭔 말이에요? 저 사람 말은 저래도 속은 착해. 그런 경우 없다는 것이죠. 말에 대해서 관련된 거잖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참 괜찮은데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착한 사람에게서 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렇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자기 밖으로 나와요. 내가 말하는 수준이 내 인격이고 내 영성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11절 12절 말씀하는 것 지금 뭔 말하는 거? 말에 대해서 지금 쭉 말한 다음에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못 나온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못 맺는다. 짠물이 단물 못 낸다. 이 샘이 뭐라는 거야? 샘이 뭐라는 거야? 샘이? 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독한 말이 왜 나옵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뭐예요 그것이요? 내 안에 독사가 들어있으니까 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독한 말이 막 나올 때 거울 한번 보시라고요. 그 눈빛이 독사의 눈빛 분명히 맞아요. 뱀의 얼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미움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고요. 자꾸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은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 늘어놓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균형감이 없는 거예요. 은담패설 늘어놓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비판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통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밖으로 표현된다고. 다른 사람을 자꾸 격려해줘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이 사람은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을.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 마음.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한 전반을 다시 한번 봐요. 말에 대한 전반. 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2절. 우리가 말로 실수 많이 한다 그러죠? 말로 실수 많이 한다. 3절. 달리는 말에 재갈 물리듯이 내 입에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자. 4절. 말이 우리들의 인생의 배를 움직이는 키이다. 말한 대로 우리들 간다. 그 다음에 5절, 6절.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태우는 지옥불이 될 수 있다. 8절. 말은 길들여지지 않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통제하기 어렵고 또 입을 열면 열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말에 대해서 지금 별로 기분 좋은 말들 아니잖아요. 성경이요. 좋은 지금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입을 열면 열수록 어떻다는 거? 주로 나쁜 말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입을 열면 열수록 더 나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5장 전체를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주로 나오냐면 이 말에 대한 말씀 나와요.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말에 대한 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과 말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기도를 계속 강조해요. 1장 5절 하나님께 구하라.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5장 14절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자체가 낙타무립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말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뉜다, 내가 말한 말에 의해서 행과 불행이 나뉜다 말씀을 하세요. 말에 의해서 행불행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재갈 물리는, 우리들의 이 말에 재갈 물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재갈을 물리는, 기도의 재갈. 그러니까 사람과의 말을 좀 더 줄이고 하나님과 더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모임도 제가 자꾸 그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회 모일 때. 기도회니까 사람과 말하는 거 줄이고 하나님과 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멘입니까? 우리들은요, 사람끼리 말하면은 더 나쁜 말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목적. 내 심령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을 형성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 내 심령, 내 삶 전체가 장악당하기 위한 것이 기도죠. 내 마음이 성령님께 장악당하고 그때 성령님께 장악당한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생명 살리는 축복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장악당한 말.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가 자기 입술이 하나님께 장악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님께 우리가 붙들려야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에 인도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로. 자기 말에서는요, 남 살리는 말 잘 안 나와요. 자기 말에서는. 성령님께 말이 장악당해야 돼요. 스가랴서 펴봅시다. 말라기 바로 직전에 스가랴서, 구약 말라기 바로 직전에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찾았습니까? 1315페이지 구약. 찾으셨습니까? 예, 4장 6절 중간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께 붙들립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힘이나 내 능력,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주 이 탁월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장 6절 중간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 큰 산. 큰 산이 뭐예요? 장애물, 안 되게 만드는 뭐 거치는 것들, 뭐 어떤 문제들, 어떤 사람, 그죠? 나랑 갈등하는 어떤 것들, 하여튼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 산, 나를 거칠게 만드는, 나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런 장애물들 보면은 보통 사람들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옵니까? 낙심의 말, 원망 불평의 말, 막 저주의 말, 막 늘어놓기 십상이죠. 보통 그런 말부터 막 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큰 산이 거기 있어요. 내 앞에 큰 산이 있으면 돌무더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지금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께 지금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니까 뭐라고요? 저주의 말이나 원망, 불평하는 말 대신에 뭐가 나와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내 입술을 장악당하니까 내 앞에 가로막는 그 사람일지라도 은총 하면서 축복의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잡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려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니까, 그 축복의 말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산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원한 대로, 축복한 대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스룹바벨의 이 상태에, 스가랴의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포로 생활과 그 망명 생활에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성전 재건할 힘이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겠습니까? 뭐 일하고 싶겠습니까? 타성해져다가 힘도 없고. 근데 그들의 입술이 지금, 그들의 말이 지금 성령님께 붙들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 내 말이 성령님께 붙들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그대로 선포해버려요. 나에게 힘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에게 힘이 있다 없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성령님께 붙들려갖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입술로 선포해버려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포로 생활, 망명 생활, 그 막막한 현실과 상관없이 성령께 붙들려서 장악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게.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로 넘어가요. 야고보서 3장 다시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보자는 거예요. 다시 넘어와서. (3장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말씀 잘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말이라는 거,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지금 성경이 사람을 표현해요. 사람을 표현하는데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까? 사람 나오죠. 사람을 저주한다. 사람 얘기할 때 어떤 수식어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지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축복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실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왜 이거 하라고 하냐면은 주문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라고.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선상에 지금 같이 올려놓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 위에다 놓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있다면은 그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찾아보라고 그러고 인사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그를 저주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을 같은 선상에 올려놨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고 저주할 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어떤 기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당하고 하나님이 험담당하고 하나님이 저주당하는 감정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칭송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저주하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분은 뭐부터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말 바꾸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막 찬송해 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은총하니까 그 장애물 앞에서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믿음대로 은총 선포해 버리니까 큰 산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기들 감옥 가두고 자기들을 때리고 가둔 자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노래하니까 그 옥문의 문빗장이 풀려버려요. 무엇이 풀린다고요? 그들을 가둬놓은 문빗장이 풀려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을 높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문제들의 문빗장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게 만드는 마귀의 문빗장을 말로 푸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 문제들이 보입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집, 문제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문제들 보입니까? 그러면은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꿔요. 성령님께 장악당한 말. 성령님의 말을 시작하면 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내가 지금 어떤 가정생활,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생활을 하느냐는 것은 거의 내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삶 가운데 하늘의 충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기도해도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그가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삶 가운데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있으면 그 이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로 남을 축복하는 것 대신에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얼마만큼 가능하냐면, 농후하냐면 98% 농후해요. 성경이 말하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축복의 씨앗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씨앗이라고 기억하십시오. 말이 뭐라고요? 씨앗이요. 축복의 말로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 거두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을 나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성령님께 장악당하고 더 장악당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래서 축복받고, 내가 축복받으니까 내 곁에 있는 남들도 축복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